할렐루야. 좋은 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밤이 은혜의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쭉 복음을 설명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배우고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7장까지 오면서 복음을 다 6장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7장에 와서 보니 복음을 다 설명했는데, 복음을 보면서 이제 다 알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삶이 안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죠? 예.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 변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고무줄이에요. 우리 인간은 용수철입니다. 고무줄처럼 쭉 당기면 뭔가 가는 것 같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핑 하고 다시 뒤로 돌아와 있습니다. 용수철처럼 쭉 당겼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뒤로 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내 삶에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자꾸만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이 무미건조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7장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겸손하게,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지난주에 고백했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그죠? 자꾸만 나의 이중성, 간사한 내 모습, 악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 사람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충만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름대로 오전에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후가 돼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자꾸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 의심이 밀려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서 때로는 공허해집니다. 때로는 죄악의 유혹이 자꾸 막 나를 흔들고 나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또 종종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또 돌아서서는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게 다 다릅니다. 어쩌면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게 제일 좋고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어떤 분은 기만 은혜 받은 분이 있어요. 은혜를 받긴 하는데 기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오늘 괜찮네요. 혹은 기만 즐거워요. 자, 그런가 하면 머리까지 은혜 받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에너지는 없습니다. 변화는 안 됩니다. 이 은혜 받는 게 귀하고 머리까지는 왔는데 가슴까지는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안 내려와요. 어떤 분은 가슴까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손이 안 펴져요. 안 된다니까. 아깝다니까. 뭐 자꾸 왜 내 걸 가지고 왜 내가 손해보라고. 어떤 분은 발이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이놈의 발이 안 따라갑니다. 그냥 비 오는 날 수요일은 쉬는 거야.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못자리 했잖아. 그런 날은 하루쯤. 제가 며칠 전에 주일날 그랬어요. 제가 이선희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하는 좋아하는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괜찮겠다, 좋겠다 기대는 했는데 주일날 새벽부터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장로님이 가신대요. 그럼 가야 되나? 또 권사님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진짜요, 진짜 요 밑으로 안 따라주는 겁니다. 다리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몸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온몸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계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마치 남자들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이건 뭐예요? 한마디만 더 해봐라. 오늘 전쟁이다. 그죠? 알았어요. 때는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어서. 그죠? 또 어떤 때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어때요? 진짜 아는 날 있어요. 아주 드문데 진짜 가끔 한 10번에 한두 번은 진짜 아는 날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알았어요라고 하는데 달라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해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어때요? 내가 해드리던, 내가 하던 사람이, 내가 살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입는 겁니다. 내가 했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붙잡으십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내 속의 약함, 내 속의 무너짐, 내 속에 내 멋대로 하는 그런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셔서 강권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거였는데, 로마서 8장은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께서 나의 약함과 나의 육신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4절에 보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7장까지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았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7장까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그러나 8장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따라서 살아간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로마서 1장, 2장, 3장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4장부터 율법에 빠져 있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7장에 와서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로마서 8장에 와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기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인생인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고치셔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육신의 움직임을 고치셔서 성령의 움직이심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뭘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인도하시면 너희가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니까, 이 정도면 훌륭하다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그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이, 그의 언어가, 그의 움직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참 신기합니다. 신비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땐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땐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힘으로 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종종 그래요.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막 뛰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이요, 겸손과 교만이 종이 한 장 차이일 때 많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겸손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그래요. 참 간사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나옵니다. 순간순간 내가 드러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했잖아,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내가요. 누가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죠? 예. 주님이 하셨는데 순간순간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꾸만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내가 한 줄 압니다.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드러나고 장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들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예, 그런데요, 그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아닙니다. 24장로는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의 면류관이 이제 내 겁니다라고 내가 쓰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꾸 내 면류관인 줄 알아요. 자꾸 내 영광인 줄 알아요. 자꾸 내 자랑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성령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에 겸손을 더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성 간곡할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주여 난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헛된 길 쫓아 갔도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주여 난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행실을 매질로 다스리소서. 나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미워했도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입으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주여 나의 이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성령님 따라 살지 못했던 적 참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이, 순간순간 내가, 내 욕심이, 내 교만함이, 내 어리석음이 불쑥불쑥 밀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저 우리의 교만함과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주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